창세기를 시작할 때 50장인데 언제 다 끝날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벌써 21장까지 왔습니다. 힘을 내어서 남은 부분도 함께 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그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소망하며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신비한 것을 보기 위하여 초월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것임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인지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을 주시면서 불렀어요. 그 약속은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두 가지죠. 하나는 땅에 관한 거고 하나는 자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약속은 참 현실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약속이에요. 땅에 관한 약속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땅이 이미 들어와 있지만 아직 완전한 소유로 삼지 못했어요. 완전한 소유로는 언제 삼습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 400년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4대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400년이 지난 후에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때에 비로소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자손에 관한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지 않는 자손은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만 나오는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되풀이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 창세기 17장에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셨고 또 내년 이맘때쯤 주신다는 구체적인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참 믿기 어려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고 사라의 나이 90세쯤.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생식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현실적으로는 수납하기 힘든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고 그 배운 만큼 나의 오늘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드디어 이삭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삭을 주시는 장면에서 짧은 1절, 2절 이 짧은 구절에서 말씀으로 주셨다 하는 것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약속을 주시고 불렀고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지금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삭으로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근데 그 약속의 아들을 주실 때, 이삭을 주실 때 말씀으로 하는 것이 3번이나 강조가 되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고 하죠. 1절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한이 되어서 이삭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약속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연적인 생식의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으로 낳았다 하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25년 이상 기다리신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그 자연적인 생산의 능력이 끊어질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긴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때가 되어야지만, 지금 이때가 되어야지만 주신 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어떤 가능성과 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려 오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기한이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산부인과 영역은 가장 신비스러운 영역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불임 가정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죠. 가끔 인공수정으로 자손을 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언제 가능해요? 젊었을 때 가능해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서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그 어려움을 가정을 압니다. 그 인공수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도 언제 가능하다고요? 젊었을 때만 가능해요.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되고 사라처럼 90세가 되면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한 일이지만 이게 뭐예요? 그 신비한 출생의 능력마저도 다 죽어있는 여자 나이 90세 때 그 여자의 몸에서 그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이 둘을 통하여 아들을 본다는 것은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연상시킬 정도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예수님의 탄생의 예표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삭은 태어났고 이것은 이삭의 출생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년에 아이를 주셨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자손의 약속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늘에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늘에 별처럼 많다는 것은 단지 혈통의 자손이 아니고 뭐였죠?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 4장을 추석하면서 확인한 바 있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자손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혈통상 이스라엘이 아니고 뭐죠? 믿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육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온전히 말씀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이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모든 이삭의 후예들, 아브라함의 후예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죄에 빠진 자리에서 그 죄와 허물로 죽어 그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모든 인생의 비참함과 불행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며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이삭이 지금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이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림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의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원독자가 누구예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와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원래 독자가 지금 이 이삭의 출생을 모세를 통하여 지금 설교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죠? 광야에서 땅 한 평 없는 백성들이에요. 아직 집 한 채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어디를 그리워하는 백성들이에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때가 더 좋았다 그러면서. 거기는 비록 종이었지만 참외도 먹을 수 있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막 그러면서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좋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지금 모세를 통하여 듣고 있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그래서 지금 땅 한 평 없고 집 한 채 없는 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 현실이 너희들이 볼 때는 너무나 기가 차고 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삭이 말씀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처럼 너희들이 애굽을 건너온 것도 말씀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 애굽이라는 어두운 고통에 그 신음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비참함을 긍휼히 보시고 모세를 일으켜 인도해낸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며, 그것은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취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차 들어갈, 이제 이 광야에서 장차 들어가야 할 그 땅이야말로 지금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4대 만에 400년의 종살이를 거쳐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한 때에 돌아올 것이며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한 바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신 것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낸 존재가 너희들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고 세상의 좋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것으로 따지자면 좋은 것을 덜 차지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게 보이는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지금 광야에서 집 한 채 없고 땅 한 평 없고 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래서 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왔냐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때 뭘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우리의 불평거리가 되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케 된 가장 귀한 복의 결과요, 은혜의 산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이 작용되어서 죄가 어떤지가 깨달아지고 그전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거룩을 사모하는 열망이 생기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존귀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태어나는 것으로 비유하잖아요. 다시 난다 그럽니다. 이건 육신으로 나는 그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그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하게 들어와서 말씀의 능력이 작동하면요,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빛 가운데 출생되어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이상하게 생겨요. 거룩의 열망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죠. 제가 20대 초반에는 나이트클럽에 그 돌아가는 희황한 조명이 제 젊은 생각을 사로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저 그 춤추러 가는 그 기쁨에 시계도 전단포에 맡기고, 저는 공대를 다녔는데 그 계산기도 전단포에 맡기고, 그렇게 친구들과 더불어 밤이면 밤마다 돌아다녔어요. 이런 제 생각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복된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죄악된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기적이죠. 그리고 좀 더 거룩해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따라오는 애굽 군대들을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그들을 기적적으로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 불러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골자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애굽에 종살이할 때 거룩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당키나 한 삶의 주제입니까?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의미해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이없는 웃음에서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죠? 할례를 명하시고 그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가 약속한 너희들 둘 사이에 내 능력으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때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어이없는 웃음이에요. 복음이 사실 그런 거예요.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에 직면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한 한계성과 죄의 한계성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복음을, 아들이라는 복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약속을 들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첫 번째 반응은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게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었단 말이에요. 내 나이 99세인데요, 하나님. 와이프 나이 89세인데요. 무슨 이 나이에 아들을 보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건사해 주시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어이없는 웃음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웃음이 됩니다. 6절의 말씀. 사라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 불가능하게 보여서 참 우리로 하여금 어이없는 웃음을 흘리게 만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우리의 어이없는 웃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중요한 소망이에요. 비록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소유할 수 없고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이고 사람들이 재미라고 하는 인생의 쾌락을 우리는 더 이상 맛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나아갈 때 처음에는 의의가 없고 참 고통스러워서 실수할 수 있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는 그때가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금은 보화, 부귀 영화는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세상 그 무엇이 주는 기쁨과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참된 웃음을 우리는 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귀를 막거나 말씀을 외면하고 오늘 자기 만족의 욕망에 발빠르게 반응해서 스스로 웃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 만족과 자기 배부름에 웃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반드시 비참하게 울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이없는 웃음을 초래하는 그런 이상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막아요. 웃고 흘러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배부름으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좀 더 즐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이없는 웃음, 허황된 웃음, 거짓된 가짜 웃음, 그것을 더 많이 웃기 위해서 자기 생을 불사른다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록 어이없어 보여도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따라오라고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말씀하신 기한이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웃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사라가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2절 말씀이죠. 1절 후반부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사라가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자, 사라가 임신한 것은 기적이에요. 이건 세상의 방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신비한 일입니다. 초월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처럼 기적이에요. 그러나 임신한 이후에는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달이라는 잉태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었지만 다른 아이들이 출생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습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죄와 사망의 그 상태에서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은, 생명의 씨앗을 잉태시켜서 살리시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살아가는 것은요, 정상적인 방법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꼭 신비한 방법으로만 추구하는 위험에 빠질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 사라의 몸에서 임신이 되는 것, 그것이 기적이지만 그 다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정상적인 이게 수태의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도요,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이 출발했지만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기적만이 신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능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물리적인 법칙, 자연적인 법칙, 이것은 신비한 것이 아니고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것만 신비한 것이라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사라가 임신한 것도 신비한 것이지만 10달 동안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그렇게 자라는 것도 신비한 것이고 출산하는 것도 신비한 것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신비한 거예요. 세상의 일반 법칙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신비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것은 일상의 생활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욕을 많이 들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뭘 상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 안에서 그의 백성을 다스려 가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상식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 우리를 상식 저 너머에 정말 약속의 세계로 우리를 이렇게 점프업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뭘 상식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상식하게 살면 안 돼요.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뭘 상식과는 다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에 담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삶의 책임과 의무와 이 땅에 발을 딛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믿음의 투쟁을 외면시한다고요. 하루하루 살아내어야 하는 견고하고도 성실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이 불신자와 섞여서 살아가야 하는 생존 경쟁하는 그들과 욕심으로 견주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을 외면하지 않는 동시에 형제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고 오늘 묵상 말씀처럼 그죠? 새의 동지가 발견되면 어미새와 새끼새 알 가운데 어미새는 놓아주는 이 피조 세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우리의 탐욕을 하나님 말씀으로 절제하며 하루하루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을 보배처럼 여기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외면하고 산으로, 굴로, 신비로, 기적으로, 초월로 자기의 삶을 던져서 그렇게 오늘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무책임하고 방종하며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리게 만드는 무서운 죄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셨지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신비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꿈과 환상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불신자와 똑같이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외면하고 신비로 달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성실하게 걸어가야 하나님이 신비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비를 얻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외면하면 신비도 없고 거기는 허망한 뭐죠? 망하는 마귀의 속임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밟지 말라고 하나님이 요즘 우리 신명기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점쟁이들을 죽여라. 박수, 무당, 요술하는 자, 신접하는 자 그런 자들을 다 죽여라. 길흉을 말하는 자들을 죽여라. 거짓 선지자다. 말씀한 거죠. 오늘 이삭의 출생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이 말씀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여생을 점프업 하려는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 기간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